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있을 환희의 송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영국이 많은 왕들을, 위대한 왕들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아주 신앙이 좋은 왕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왕 중에 그 카누크라는 왕이 있습니다. 카뉴트 왕이죠. 카뉴트 왕. 다른 말로 이제 발음할 때는 크누트라고도 이렇게 발음하는데, 원래 이 왕은 덴마크 출신인데 덴마크 출신으로 영국의 왕이 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1016년서부터 1035년까지 영국과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3개국의 왕으로 다스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훌륭한 정치를 해서 백성들에게 위대한 왕이라고 칭찬을 들은 그런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크누트 왕이 백성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한 믿음이 있는 왕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이 크누트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의 왕이 앉는 의자, 왕자를, 보좌를 해변가로 옮기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바닷물이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 자기의 의자를 놓고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수평선을 응시할 때 그 파도가 왕에게 이렇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그 파도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바다야 멈춰라. 바다가 멈췄을까요? 안 멈추죠. 파도가 쳐서 왕을 확 덮었습니다. 또 파도가 크게 오는데 왕이 또 외치는 겁니다. 파도야 멈춰라. 이번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왕은 외치고 파도는 멈추지 않고 왕을 덮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큰 파도가 왔는데 왕이 파도야 멈추라고 또 소리를 질렀지만 그 파도는 왕을 뒤집어 씌웠고 그 파도의 힘에 못 이겨서 왕의 의자가 넘어지고 왕은 그 해변가에 볼썽사납게 그냥 굴러떨어지고 말았죠. 이때 이 크누트 왕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자기의 신하들과 그 바라보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모두가 똑똑히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라는 거 아주 하찮은 것이다.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그날 이후부터 이 크누트 왕은 왕관을 벗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 앞에 그 왕관을 걸어놓고 다시는 왕관을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왕은 정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지금이야 뭐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시대니까 우리나라의 왕은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왕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또한 진정한 왕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던 헤롯 왕의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섬겼던 동방박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소설가인 루이스 왈레스라는 사람이 있죠. 배너라는 소설을 써서 영화로도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쓴 분인데, 그분이 유대 땅의 전설을 인용해서, 외경에 나온 전설을 인용해서 이 동방박사의 이름을 그 책에서 가스팔 메키올 발다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들에 대한 개인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저쪽 페르시아 쪽에서, 동쪽의 페르시아 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 그렇게 학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추정하기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이 동방박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후손들인 동방박사가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름도 출신도 밝히지 않고 있고, 다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참된 왕으로 믿고 그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 동쪽에서 귀한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기록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탄생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구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몰랐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살던 사람이니까 지리를 몰라서 당연히 메시아가 탄생한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준비할 것이라고 믿고 왕궁으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지금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서 와서 했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방박사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동방박사는 자기들도 알고 있는 이 사실, 메시아이신 하늘의 왕이 왔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도 똑같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하게 헤롯 왕에게 물어본 거죠. 지금 이 동방박사는 세상의 왕 헤롯 앞에 섰지만 그들의 관심은 헤롯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참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박사들은 메시아가 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저없이 그분을 믿고 경배하며 자기의 것을 채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장 소중한 보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낌없이 드렸고, 그 드린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잠깐 동안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가 언제 메시아 신앙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요 창조하신 통치자라는 사실도 믿고 경배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과 삶을 보여주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정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저는 요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교회를 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 이 교회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찾아올 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회를 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할 만한 말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교회를 만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그런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교회에 찾아오는 목적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즐기는 날이고 기뻐하는 날이고 정말 감사하는 날이죠. 그러나 정말 이 성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삶의 고백과 내 인생을 드리는 경배의 마음이 있어야 이 성탄은 참된 성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해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인가요?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와 기쁨과 동행의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도 내가 다른 것을 더 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은 욕심이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추악한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이제는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동방박사처럼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참된 성탄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아기 예수를 만나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속에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나의 인생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 반대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면서도 죽이려 했던 헤롯 왕과 유대 백성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만나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느냐, 우리가 거기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동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마음이 불안했다, 마음이 두려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왜 마음이 불안하죠? 왜 지금 두려울까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왜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헤롯 왕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뺏길까봐, 넘겨줘야 될까봐 두려워서 지금 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헤롯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왕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학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냐,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어디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의 왕과 메시아를 연결시키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헤롯은 지금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 것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헬라어와 이제 아람어의 차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왕이 왔으니까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헤롯은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과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자기의 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원수가 된 것입니다. 원래 헤롯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에서의 자손이었던, 약간 유대인의 피가 섞였지만 에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방인이었는데 로마 나라 황제에게 잘 보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을 굉장히 싫어했죠. 여우라고 부르면서 싫어했습니다. 곳곳에서 헤롯을 반대하는 반란도 일어났고요. 이 헤롯은 그러한 이 권력에 대한 불안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헤롯이 얼마나 권력에 집착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헤롯은 일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자라서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이 할 때 나왔던 헤롯왕은 이 헤롯왕의 세 아들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헤롯은 처음 있었던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죠. 이 헤롯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였던 왕비도 죽이고요, 숙청하고 자기의 큰아들도 자기의 왕자리를 노린다고 누명을 씌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죽을 때까지도 이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준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세 아들인 헤롯 안디바와 헤롯 아켈라오와 헤롯 빌립 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지 않냐고 자기의 권력을 나눠주는 게 싫어서 버티다가 이 세 사람에게 땅을 3등분해서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물론 같은 나라지만 분봉왕이라는 이름으로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이 헤롯은 동방박사가 자기에게 어디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24개월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대학살 명령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 헤롯은 분명히 메시아를 알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믿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신이 왕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 예수님을 내 자리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 왕되고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잠깐 동안 독립을 누렸지만 결국 다시 알렉산더의 후예들에게 나라가 점령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에게 점령을 당하고 400년 동안 식민지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100년 정도 독립을 얻어서 하스모니안 왕가를 이루지만 그러나 결국 또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나라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왕이 되어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하고 이 전 세계를 자기들의 발밑에 두는 강대국이 되어 이 세계를 호령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알지도 못했고, 나중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으로 모시는 것은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왕이 왔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바로 내가 원했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희 선배 한 분이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면서 유대인 랍비와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대학을 가면 구약을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그들이 기독교는 믿지 않지만 구약을 잘 가르치니까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랍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볼 때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냐? 고난의 종을 설명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본다면 이 이사야 53장이 말하고 있는 고난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한참을 고민하다가, 만약에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믿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마구간에, 외양간에 목수의 아들로 비천하게 태어나서 이런 사람은 도저히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어울리고 창기와 어울리고 세리와 어울리는 그 사람은 자기들의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능력이요 힘이 있고 이 온 세상을 호령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런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니 그분이 자기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굴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제가 요새 이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럴까,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요즘 제가 졸업한 총신을 비롯해서 우리 큰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정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무엇이 옳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인가를 내가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열매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것을 선택함으로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이고 헌신을 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옳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옳고 그름은요, 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옳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는 인생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로 변명하고 명분을 세우고, 요새 누구 어떤 목사님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라든지 그런 어떤 미사여구를 써도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겁니다. 욕심의 길이고 욕망의 길에 불과한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이유를 대고 그릇한 명분을 대서도 그것이 내 감정을 채우는 일이고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결정할 때, 내가 헌신을 결정할 때, 아니면 내가 사역을 결정할 때, 내가 헌금을 결정할 때, 아니면 내가 봉사를 결정할 때 그것을 통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며 내가 유익이 없는 것이며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옳은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동방박사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경배하고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욕심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명예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 재물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원수로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었다가 아니라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났지만 내 욕심, 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사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인물로, 그리고 오직 우리의 참된 왕으로 이 땅에 남아 계신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또한 헤로당처럼 예수님을 버리는 또 하나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과 그 다음에 자신을 왕으로 삼은 사람의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는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대부분의 공인들, 정치가든 아니면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그저 행복한 공휴일인 겁니다. 그냥 빨간 것이 노는 날로 만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이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싶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보다는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한 해피 홀리데이, 행복하고 기쁜 휴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요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여관과 호텔이 값이 3배, 4배로 오른대요. 그래도 방을 못 구한다고 합니다. 왜 그날 호텔 가서 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탄절이 어쩌다가 이런 날이 됐나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고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내 만족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자신의 휴일로 만드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생겨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왕 노릇하며 살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의 마음에는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 크리스마스의 이름을 부르기가 힘들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어떤 때 내 욕심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더 멀어졌으면,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모른 채 해줬으면, 아니면 이번만큼은 예수님하고 좀 달리 있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고 헤로당처럼,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신앙, 어쩌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했던 동방박사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보배를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 보배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던 헤롯은 수많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죽이고도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없이 날마다 불안에 떨며 살다가 아내와 자식까지 죽이고 결국 마지막까지 폭군으로 남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진짜 왕을 섬기는,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마지막 또 한 분의 귀한 진정한 왕이 계시죠. 진정한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셨던 예수님, 그 메시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왕은 고사하고 평범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자 죄인이었던 낮고 낮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진 왕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경배하는 아이러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왕이 되고자 하면 수많은 사람들, 내 가족, 내 형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종이 되어야 내가 만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왕으로 삼고 내가 종이 되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왕의 영광으로 이끌고 결국 나도 왕이 되는, 왕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사는 길은 두 가지의 선택이에요. 내가 왕이 되느냐 아니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그 사람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그 땅에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그 천국에 놀라운 왕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 주님은 나를 하늘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성탄 전야에 우리가 정말 성탄 전날에 주님을 참된 왕으로 삼아서 그와 함께 진정한 왕의 기쁨을 누리고, 나는 종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나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이고 희생하는 사람처럼 보이나 결국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왕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도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평안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 자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왕이 되어 호령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원한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가 종이 됨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광의 자리, 영광의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